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말씀 선포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연약함은 주님 감춰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드러나며 하나님이 선포하는 이 말씀 가운데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이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그 비밀이 열리며 그 비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의 모든 내용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예. 어제는 그렇게 비가 많이 오더만 그죠? 오늘은 언제 비가 왔냐는 듯이 화창하고 너무나도 좋은 날씨입니다. 다 뜻이 있겠죠?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오늘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피어나고 드러나는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하고 놀라운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종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본인을 지칭하며 그리고 흩어져 있는 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이 편지로 문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며 야고보가 그 당시에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모든 독자들에게도 똑같이 던져지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메시지에 귀 기울여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 적용하는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야기하듯이 시련 중에도 피어나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기쁨들을 우리 모두 다 발견하길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이 기록된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의 지혜서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공동서신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공동서신은 정해진 수신자가 없습니다. 따로 정해진 수신자가 없고 흩어져 있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이 편지를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편지를 공동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는 그리고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마치 구약이 이야기하고 있는 잠언과 같이 실제적인 삶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믿음의 실천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책을 성서의 범주 안에 드는 것을 몹시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루터는 종교개혁의 표가 오직 믿음으로인데 반해서 이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기 때문에 루터는 이 책을 유달리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루터가 올바로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함 자체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는 당연히 그 믿음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모든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 그 행함을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다양한 시련 가운데 그들이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이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대로 어떻게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을 가지고 그리고 잠언서 1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을 출처로 이 야고보서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고보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야고보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는 눈은 분명하게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야고보 역시도 요한복음 7장 5절에 기록된 것처럼
처음에는 이 예수님 자기의 형이로 너무나도 오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이분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결코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대열에 처음부터 합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야고보의 삶은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은 확연하게 다른 것입니다. 꼭 누구처럼 말입니까? 꼭 바울처럼 바뀝니다. 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 특별히 나타나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극적인 만남은 야고보의 마음을 열게 되는 만남이요, 그리고 야고보는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의 친형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친형으로 생각했던 이 예수님이 구약에서 줄기차게 이야기했던 이 땅에 오실 메시아구나, 그 메시아가 바로 내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야고보는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자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에서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무엇이 이자를 변하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전에 몰랐던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니까 이자는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깊은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처럼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라는 혈연적인 우월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어떤 세상적인 지위나 권위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오늘 1절에 이야기하고 있듯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야고보는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메시지와 깊이 연결이 됩니다. 야고보는 편지의 시작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먼저 그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라는 그의 배경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히 종의 위치에 그 자신을 던져놓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권위가 혈연과 지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헌신과 순종에서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원어 성경에 보면 오늘 표현된 종은 둘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둘로스는 노예를 지칭합니다. 여러분, 종과 노예는 약간 어감이 틀리지 않습니까? 종은 그래도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면 나도 흉내 낼 수가 있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조선시대에도 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대 사회까지도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종을 노예로 대체해 봅시다. 내가 노예입니다. 노예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에 자기의 생각은 없습니다. 자기의 모든 권리와 권한은 박탈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입니까? 자기를 부리는, 명령하는 그 주인께 기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조차도 그 주인이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는 종이란 단어를 노예라는 바꾸고, 그리고 내가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하면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 종이면 나는 결국에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하는 죽으라면 죽는 것까지 우리는 갈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노예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한치 앞에 어떻게 살아갈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쉽게 나는 예수님의 종이야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야고보는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야, 친동생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자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세워지고 나니까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로 죽을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놀라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교회 안에서, 그리고 혹은 세상 속에서 다양한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자리가 리더의 자리에 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역할을 맡기도 합니다. 이 모든 역할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진정한 권위는 나에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직함과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성공했는지를 매일매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지칭하는 가치요 권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과 금요일 날 십계명에 대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계명부터 맨 끝에 계명인 10계명까지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해라, 해라, 말라라고 하는 이 모든 10계명은 다른 각도로 보면 그 당시에 그들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세상이 이야기하는 가치와 정반대로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는 가치를 너네들은 붙들고 살아야 돼. 그것이 생명의 길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주구장창 세상과 반하는 역설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반대의 진리를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높아지려 할수록 낮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낮아져서 종의 자세로, 다른 말로 노예로 죽기까지 섬길 때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역설적인 진리를 야고보는 자신의 소개를 통해서 읽는 이들에게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육신의 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분명하게 달랐다는 경험을 그 가운데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 자신을 스스로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적인 타이틀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으로 자신을 포장하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이력서에 적힌 화려한 경력이나, 그리고 우리가 쌓아 올린 성공들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야고보의 겸손한 고백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아 정체성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분을 섬기는 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종인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종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진정한 권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진정한 권위와 영향력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이나 명예를 쫓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 하는 마음이 더 크지는 않은지 우리는 철저하게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야고보는 자신이 예수님의 친동생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권위가 오직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겸손히 주님을 섬길 때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높여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향력은 섬김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섬기려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섬김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낮은 곳에서 그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낮은 곳에서 묵묵히 섬길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야고보는 편지를 받는 이들을 또한 이렇게 지칭합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칭합니다. 이는 단순히 지리적으로 흩어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박해와 온갖 어려움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깨어지고 고립된 상황에 놓인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 때문에 고향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낯선 땅에서 불안과 외로움 속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속화의 유혹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힘든 상황 가운데 이 전해지는 이 야고보의 편지는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큰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들이 혼자가 아니며 동일한 믿음 안에서 연결된 공동체의 일원임을 이 편지를 통해서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12지파라는 표현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복음 때문에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흩어졌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다시 하나 될 소망을 품어야 됨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때로는 삶의 거친 풍랑 속에서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사람들 간의 연결이 그 어느 때보다 쉬워 보이지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가운데 깊은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SNS에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들이 올라옵니다. 저도 가끔 SNS를 하다 보면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과 좋은 배경과 항상 웃고 있는 모습들이 매일매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습 속에 나만 뒤처지고 나만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라는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은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하고 때로는 붙들고 있는 믿음마저도 흔들리게 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 또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의 단절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면 소망이 있을까? 더욱더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미래가 주는 두려움들이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요소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의 외침은 그런 모든 걱정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이며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더욱 끈끈하게 연대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야고보가 당시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흩어짐은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퍼지는 그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고 그리고 흩어진 이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모이는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 된 지체이며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짐을 들어주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옆에 있는 지체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것, 바로 그것이 야고보가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연대 의식입니다. 홀로 지금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은 안 계십니까? 아무에게도 말 못할 어려움만 가지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있는 성도님들은 안 계십니까? 우리는 종종 자신의 약함이나 어려움을 마냥 숨기려고만 움츠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될까 봐, 또는 이 약함과 어려움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날 때 나를 약하게 보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자꾸만 움츠려 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상처를 오픈하는 그 순간부터 상처는 더 이상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내가 상처를 옥매고 있으면
계속해서 옥매고 있을 동안에 그 상처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고 있지만, 우리가 반대로 상처를 오픈하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부터 상처는 더 이상 나에게 상처로 자리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그 상처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상처는 더 이상 나의 올무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공동체는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곳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혹시 힘들어하고 있는 얼굴은 없는지,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함께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연대가 될 것입니다. 온라인 상에서의 그 가상 연결을 뛰어넘어서 실제적인 내가 살고 있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를 돌보면서 그리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시련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편지를 통해서 마지막에 무난하노라고 따뜻한 인사로 시작합니다. 이 단순한 인사는 당시의 관례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흩어진 성도들을 향한 야고보의 진심 어린 마음을 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리고 고난받는 성도들의 안녕을 진심으로 염려하고 그들에게 평안과 격려를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고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의 위로와 사랑을 그는 전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까? 특히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나 형제 자매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격려는 그들에게 큰 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타인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이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형식적인 안부 인사나 무의미한 대화만 오고 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의 이 무난 인사는 우리에게 형식적인 관계를 뛰어넘어서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관심과 배려, 그리고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낙심한 영혼에게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진심 어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힘들어하는 동료에게, 그리고 가정의 문제로 씨름하는 친구에게, 또는 홀로 교회에서 혼자 앉아있는 성도들에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힘내십시오. 그리고 괜찮으십니까? 그리고 제가 도울 일은 없습니까? 와 같은 짧은 그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야고보와 같은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고 따뜻한 사랑을 진심으로 실천할 때 우리 교회는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지를 소홀히 여깁니다. 아파트 같은 라인에 사는 그들을 아침마다 만날 때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진심을 담아서 안녕하십니까? 라고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픈 지체에게 작은 위로나 문자를 보내는 것 또한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혹은 힘들어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그냥 묵묵히 들어주는 것 그 자체가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서로를 살리고 세우는 사랑의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형식적인 인사를 뛰어넘어서 진심으로 서로의 안녕을 염려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진심 어린 사랑을 표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부활하고 나서 떨고 있는 그 모든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내 보이시면서 너희들에게 먼저 말씀하신 그 말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언제나 평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야고보의 이 문안도 그 주님의 인사를 똑같이 계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포했던 이 야고보서 1장 1절은
이 짧은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야고보의 고백처럼 종의 자세로 살아가며,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있는 믿음의 서광 공동체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따뜻한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 그리고 따뜻한 관심이 그 말과 행동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흩어진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는 단순히 그 당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 똑같은 형태의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고 연대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질 것이며, 그리고 빛을 발할 것입니다.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이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3주의 시간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당연하게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목사님을 위한 기도 외에 지금 이 시간도 나에게도 동일하게 안식의 시간이요 귀중한 시간임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목사님이 없으므로 환경이 다른 가운데 나의 예배의 태도와 마음과 자세를 다시금 살펴보는 계기가 되고, 그리고 내가 소홀하게 여겼던 타인을 향한 섬김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피어나고 꽃피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뀌어야지 아름다운 서강의 믿음의 공동체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야고보 사도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붙들고 승리하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귀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선포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께 가온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